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친구 여러분. 오랜만에 이렇게 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대면하고 예배 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오늘로 딱 2달째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쉼없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빛 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빛 대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셨네.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참 소망이 되셨네.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실게요. 참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은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질병 때문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대신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축복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아멘. 예, 오늘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 제목은요, 주의 전신갑주를 입어라라는 제목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근 2달 동안 교단에서 올려주는 영상을 보든지 안 그러면 SFC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나가야 될 진도라고 하긴 좀 그렇고 온갖 책을 따라서 우리가 설교를 하고 배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도가 전혀 못 나간 것 같아가지고 이번 주부터는 이렇게 PPT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지난 시간 하지 못했던 부분을 하나하나 해 나가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근대화 들어서는 이렇게 1차 전쟁도 있었고요. 또 우리나라에 있었던 6.25 전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우리 예수님과 사단 마귀의 끝없는 싸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겠다 하신 그날까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이른바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마귀 사탄과의 싸움, 그리고 믿는 성도들과 그 마귀 사탄과의 싸움, 이것을 영적 전쟁으로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싸울 영적 전쟁을 할 그 대상자가 그냥 막연하게 마귀 사탄 하면 너무 막연하잖아요. 근데 그 정체가 결코 쉬운 상대는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통치자들, 그리고 세상의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자들이래요. 근데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이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그들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조금이나마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크게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조상들이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맺었거든요. 언약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선택했을 뿐이지, 이 백성들은 믿음이 돈독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기에 그들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마음속에서 욕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결국에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와 연결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가운데 꼭 버려야 할 것, 나 자신을 위한 죄와 불신은 꼭 버리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은 일반 세상 사람들은 영적 전쟁은 아니라 하더라도 세상과의 전쟁을 막 벌이고 있대요. 그런데 이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이 있대요. 내 자신을 믿지 누구를 믿노 이 세상에서 하면서 주먹을 믿는다든지, 우리 엄마가 돈이 많아, 우리 아빠가 근세가 있어 해서 부모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신감, 그리고 자신의 지난 시간 내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저랬는데 했던 그런 경력들, 그리고 자기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들을 의지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잘났다. 그리고 내가 가진 돈 뿐만 아니라 부모님 가진 돈도 내 돈인데,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명예, 이것이 그들의 자랑거리가 되고 경쟁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런 거 없는 사람 어떻게? 세상에서 나고자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허리띠는 사단의 속임수와 거짓말을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의 허리띠를 가지고 굳게 서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두 개, 세 개 있는 것이 아니죠. 오직 진리는 하나뿐이고 그 하나의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의 호신경. 호신경은 심장을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한다는 것이지요. 칭의는 갑옷처럼 우리를 사단의 정죄의 칼날로부터 지켜주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야 하고 하나님께서 점을 찍으셨을 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을 보호하는 의의 호신경은 씌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복음의 신을 신고, 우리가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 복음 전파하는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단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을 다시 심판하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 내 말을 전하라 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땅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전파된다면은 그때야말로 바로 자기들, 이 사단 마귀들의 마지막 날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복음의 신을 정말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 방패가 없네. 아무튼 이 믿음의 방패는 시험에 빠지거나 환난을 만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핍박과 유혹으로도 우리를 건져준다는 것입니다.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시련이나 시험으로부터 이겨낼 수가 있는 큰 무기라는 거죠. 방패는 꼭 방어하는 데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무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의심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투구는 우리를 사단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이죠. 너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거 맞니? 언제? 몇 월 며칠? 몇 월 며칠이 중요합니까? 이단의 한 종교에서는 몇 월 며칠이 아주 중요하대요. 왜?
구원받아 새 사람이 구원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생일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사람이 태어난 생일은 알면서 구원받은 날짜를 모르냐라고 우리에게 핍박을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 그런가? 내가 아직 구원을 안 받아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세상에 유혹들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예수를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굳건한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면 됩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의 금. 정말 중요하죠. 지금까지는 모든 장비들이 수비하는데 많이 쓰여졌지만은 이거 성령의 금은 말 그대로 상대를 찔렀을 때 큰 효과를 발휘하는 무기죠. 유일한 공격 무기인 금은 하나님의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을 통해 그 효력을 발휘하며 사단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철저하게 다 했는데 이제 방패가 나타나네요. 그래요. 방패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들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하나를 따졌을 때는 하나님의 한 개 하나는 능력인데 우리는 중요하게 이 시간 알아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입었다는 겁니다. 하나의 기능만 있어도 정말 놀라운데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대로 내가 입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하나를 내가 가지고 있고 은혜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으로 내가 입고 있으니 누가 덤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다 모든 것을 구비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우리의 기도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겉보기만 반지르르하게 보일 뿐이지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무엇으로 소통하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드리고 말씀 듣고 찬양함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밀접해지는 것인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리두기가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결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는 절대 거리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보고 또 찬양하고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의 모델이죠. 나를 의지하고 부모님 의지하고 자신의 자신감을 의지하고 경력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내가 가진 돈을 의지하고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는 이런 세상 사람들에 반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호신경,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금, 구원의 투구를 장착하고 또 하나님과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입으시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마귀 사단이 우리에게 시험을 안 할까요? 그렇죠. 합니다. 그 시험이 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 속에 없다면 넘어지기 너무나 쉬워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이 내 속에 있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없이 놀랍고 큰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고 또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인도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있어야 됩니다. 어떤 깨달음?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자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 자신, 부모님, 돈, 명예 등을 의지할지 몰라도 우리도 물론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더 크다면은 그거는 바로 우상숭배와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세상 것들을 우리가 섭취해서 가지는 거예요. 영양소예요. 작은 영양소들이지 영양소가 그 사람의 모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일 우선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께 항상 영광을 돌려드리자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한 영광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일했을 때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나의 일이 잘 될 수 있게끔 뒤를 봐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존귀한 삶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헛된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이방인들처럼 불신자처럼 살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늘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은 무엇이 틀립니까? 하나님의 자녀인지 세상의 사람인지 차이 나는 거 없이 틀린 거 없이 그리 산다면은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아, 제가 교회를 다니더니 제가 예수를 믿더니 사람이 확 바뀌었구나. 겸손해졌어. 예의가 발라졌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면은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두고동교회 친구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남에게 오히려 겸손해졌다, 더 점잖해졌다, 착해졌다라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게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능력을 우리가 하나하나 가지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능력을 하나하나 입었을 때 능력을 입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입은 나 자신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입은 나는 하나님과 늘 기도로서 소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셨고, 세상의 힘든 어려움과 환난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능히 이겨내는 기쁨을 맛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끌려 사는 그런 한 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물 시간인데 예물은 각자가 한쪽으로 봉투에 넣으셨다가 다음에 우리가 만나서 예배 드리는 그때에 예물을 다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기도문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